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장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또 그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양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어 가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는 과거에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명을 얻었는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하죠.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고 있는 삶의 길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제는 믿기 전에 죽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현재 완료형 비동사로 되어 있는데, 완료형이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 계속 죽어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었다. 그리고 이 죽게 된 동기를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죄, 또 허물. 죄와 허물, 허물과 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그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파랍토마신이라는 단어인데,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의미예요. 이 사이드 슬립. 이런 의미로부터 이제 정도에서 벗어난 것, 일탈, 혹은 과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하마라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목적에서 이탈된. 그래서 대개는 이 고의성이 있는 죄를 가리킬 때에 사용이 되죠. 오늘 우리가 짓는 죄가 대략 이런 두 가지죠. 고의성이 있는 죄, 또 알지 못하는 죄. 고의성이 있는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쁜 거 뻔히 알면서 짓는 건데요, 때로는 양심이 전혀 작동이 되질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고준희 양의 사망 사건으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기 친딸이 5살 난 친딸을 계속 폭행을 하고 기어다니게 만들고, 또 그걸 치료를 해주지도 않고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참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어린 것이 가장 신뢰하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배신을 당하고 했을 때에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그가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슴이 아프죠. 한 사람이 어떻게 악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이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짓는 죄는 허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짓는 죄예요.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에 무슨 남을 욕했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심각하게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표현을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형제를 욕하는 것이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라고 말씀을 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법이라는 건 항상 변하죠. 그러니까 어제는 죄가 되는데 오늘은 죄가 안 되는, 간통죄가 그렇고요. 최근에 입법 논란이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그래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던 이들을 다 이제 법적으로 합법으로 허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을 잘못 제정하셔서 수정하신다든지 고치시는 일은 없어요. 어제의 간통죄가 오늘은 아닌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 법은 수시로 변합니다. 시대 사조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이라는 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당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이 그저 죄가 아닌 줄 알고 짓는 죄 중에 하나는 아마 무신론일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도 죄가 되지 않겠지만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신세지고 살면서 하나님 없다, 세상에 그거보다 더 모욕적인 게 없겠죠. 하나님을 향한 최악의 범죄죠. 무신론이라고 하는 게요. 세상법에는 없지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첫째는 영혼이 죽는,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이 다 상실된 영적 사망이죠. 또 하나 육체적 사망인데 육체적 사망이 단순히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흙으로 돌아가라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육체가 다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를 갖춰야 돼요. 영혼과 육체. 그런데 육체적 사망이라는 건 바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결별된. 세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죽음인데 이것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상실하는, 그래서 영원한 상태가 고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사망.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어 있었다. 영혼은 하나님과 결별된 영적 사망, 또 육체적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과 결별되는 이런 상태에 빠진. 자, 그런데 두 번째 주제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죽어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과거 우리 삶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청산해 가야 되겠죠. 과거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답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걸 이제 알려줍니다. 2절 이하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의 자세로 살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세상 풍조. 이 풍조, 아이오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영문 성경에 보면 코스라는 단어로도 번역하고 또 웨이스,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코스 혹은 길, 삶의 방식, 이걸 이제 풍조라고 하는데, 이 풍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 같이, 형태를 같이 하는 일종의 동조 현상이죠.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유행입니다. 이러한 삶의 동조 현상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항상 나타나요. 예를 들면 우리 문화예술, 특히 건축이나 미술 양식에 보면 수많은 사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고대 그리스 건축 양식을 얘기할 적에 무슨 도리아식 혹은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세의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또 근세의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근대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또 사실주의, 인상주의, 미술 사조 가운데 보면 현대 야수파나 입체파, 표현주의, 미래파,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계속 변해가죠. 어떤 사람이 하나의 어떤 사조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또 따라가고, 문예 사조도 비슷합니다.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실존주의, 너무너무 용어들이 많아요. 큐비즘, 미래주의, 표현주의, 다다이즘, 구성주의, 초현실주의, 다 그냥 하나의 흐름들이죠. 어떤 것이 나타났다가 또 다른 것이 나타나고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계속 변해갑니다. 말은 고상하지만 다 유행이에요. 한말로 하면 유행, 풍조, 풍조. 이 유행은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인터넷이 확산되고 또 모바일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더욱 폭발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어디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우르르 달려들어서 어떤 여론을 만듭니다. 어떤 학자가 플래시몹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플래시몹이라는 게 뭐냐면은 플래시 크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동시에 접속이 폭주하는 이 단어에다가 스마트몹이라고 하는 이 참여군중, 그래서 사람들이 일시에 모이는데 특징은 뭐냐면 무목적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은 없어요. 그냥 왕창 모였다가 또 헤어지는 거죠. 모이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화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만일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 정치적인 견해를 잘못 말했다가는 아주 맹목적인 지지자들에 의해서 신상을 털리고 공격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프라인으로 살아요. 온라인에 섣불리 자기 견해를 얘기를 했다거나 그러면 서로 의견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역사상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나치당을 만들었고 또 모택동의 홍위병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거든요. 요즘 아이나 어른이나 심각한 문제가 외모 동조 현상이에요. 비디오 세대에 자란 사람들은 외모 따라하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혼자 이제 프리랜서로 그냥 자연 속에서 커서 그런지 그런 다른 사람 따라하는 게 그렇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해요. 저는 내 자신의 고유함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75억 명 중에 다른 사람과 단 한 가지도 어떤 점에서 남을 따르지 않고 내 고유함을 지니고 있다. 이 고유성의 가치라는 게 크잖아요. 거기에는 뭐 유형, 무형이 다 들어있는 거죠.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나의 사상이나 나의 사고방식이나 나의 성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외모도 마찬가지죠. 70억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는 그 나만의 고유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따라야 됩니까?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 되고 같은 머리 모양을 해야 되고 똑같은 가방을 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독불장군으로 살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그 외모 따라하기 이 풍조거든요. 풍조.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떤 시류나 사조, 풍조를 통해서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의 삶의 풍조로부터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소신껏 우리 삶의 길을 택하는 거죠. 풍조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풍조, 세상 풍조, 유행 따라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그 두 번째 모습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지배자가 공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에로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공중,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온 걸까? 그리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대개 학자들은 유대인의 사고로부터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을 3층으로 생각해요. 제일 아래 땅에는 인간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인간과 이 공중에는 사탄이 살고 있다. 제일 높은 데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호흡하는 이 공중 공간은 사탄의 공간이 되는 거죠. 마귀가 점령한 지역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바울은 오늘 한마디로 불순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그 아페이테이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설득한다, 신뢰한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 앞에 부정을 의미하는 알파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앞에 그 A가 붙어 있을 때 반대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페이도라고 하면 뭐냐면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불신자 그걸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설득당하지 않고 지고집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근데 이들의 모습은 대개는 반항적이죠.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이런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간극이 점점 커지는데요.
옛날에도 신세대가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도 신세대가 있었고 조선 시대도 신세대가 있었고 저희 때도 항상 신세대가 있어요. 신세대의 반항적인 모습은 뭐 여러 시대에 있었지만 그러나 근래에 와서 이 반항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데 첫 번째로 우려스러운 것은 인간 존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뭐 그렇게 다녔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반항을 해보려고 바지가랑이를 좀 넓게 해봤다가 머리도 한 5mm 조금 더 길렀다가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뭐 그런 정도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에요. 정면 부정이죠. 요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틀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틀딱. 예. 젊은 사람 잘 알고요. 나이 든 사람 틀딱이 뭔지 아니. 틀딱 아는 분 계세요? 나이 드신 분 중에? 틀니를 딱딱거린다고 그래가지고 예, 틀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를 비하하는 말이에요. 예, 틀딱들이 가만히 있지 왜 자꾸 얘기하냐. 그러니까 입을 딱딱거리면서.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틀딱이라고 한 것은 노인이 아니라 이빨이다 이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틀리니까 그냥 버려도 되는, 폐기 처분돼야 되는. 또 요즘에 보면은 인터넷에 서로를 반대파를 공격할 때 벌레충자를 붙여가지고 무슨 충 그렇게 부릅니다. 서로 벌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벌레라는 건 죽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그저 없애버려야 될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어느 시대든지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보수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할 땐 컨서버티브라고 하는데 컨서브라는 말이 뭔가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이전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진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데 뭔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이제 과거로부터의 좀 더 탈출해서 전진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둘이 상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지켜야 되겠죠. 그게 보수죠. 그러나 또 우리가 고치고 개혁하고 앞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니까 그걸 우리가 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서로가 그냥 벌레충자 붙이고 뭐 틀딱 붙이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없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존중이 사라졌어요.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단계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반항하는 건 좋지만 그 반항이 상대 부정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감성적인 반항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가장 폭력적인 것은 감성으로 동원된 집단주의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치, 거리의 연설가인 히틀러가 어떻게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나. 감성을 자극해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는. 모택동의 홍위병이 그랬어요. 현대사회는 SNS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삽시간에 사람들의 생각이 집단화됩니다. 만일 그런 집단적인 사고가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든지 또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굉장히 그 피해가 크게 될 것입니다. 연예인들 좋아하는 거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도 연예인들 좋아하면서 소리치고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 특이한 점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욕하거나 반대하면요 식칼 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아예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도무지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 수 없게 감성에 도취된. 근데 이런 연예인에 몰입하는 것이 만일 정치인을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성주의적인 집단주의,
그때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는 순종의 나라예요. 긍정의 나라입니다. 반항의 나라가 아니에요. 따지고 대들고 대항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 세상을 점령한 마귀가 불순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좌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인데 사탄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반대자,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비방자, 중상자라는 뜻이에요.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만일 인간 사회가 가정이 됐든 국가가 됐든 뭐 교회가 됐든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서로 따지고 대들고 반항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면 이게 큰일이죠. 그러나 어떤 사회가 계속 존재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하나 되려고 하고 서로 뜻을 따라주려고 하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반항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고 긍정해가는 그런 삶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아멘 하면서 나는 그래도 반항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으네 전부.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에 지금 우리 과거의 삶을 지금 회상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 육체가 배를 채우라고 하면 배를 채우기 위해 살고 성적인 욕구를 채우라고 하면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육체가 높고 편한 자리에 앉겠다고 하면 그 자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의 육체지향적인 삶으로부터 우리가 영혼지향적인 삶으로 당연히 옮겨가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된 삶의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 과거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 세상 삶에 동조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허비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르는 삶, 불순종, 그래서 반항과 대립으로 일관한 이런 삶,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이런 모습, 그게 우리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하죠. 진노의 자녀. 본질상,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는 다 끓는 그런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옛날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었나? 그럼 지금 뭐가 달라졌나 이거예요. 달라졌습니까?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반항적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는 않나요? 여기서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삶의 전환이 있었습니까? 아멘도 가끔 하면서 좀. 그래서 삶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나 보네요. 바뀌어야 돼요. 대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으니까 이제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왜 욕먹냐면은 이전의 삶을 포기 안 했기 때문이에요. 삶의 전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변했느냐는 거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달라진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서. 첫째로 구원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의 결과였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아주 굉장히 역점이 있습니다. 본문의 특징적인 표현이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이 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앞에 순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은 단어들입니다. 오늘 말씀 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 순이라는 단어가 붙은 접두사가 붙은 단어가 세 개가 나타나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셨다. 그런데 이 세 단어가 우리말로는 함께라는 말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다 한 단어입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순이란 말이 붙고 에조 포이에센, 그 살린다는 뜻의 그 단어에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그 made us alive togeth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함께 우리를 살게 하셨다. 또 하나는 함께 일으키사라는 표현인데요. 함께 순 에게이로, 에게이로라는 건 일어난다는 뜻인데 이게 순이 붙어가지고 함께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함께 앉히셨다. 근데 이 순이라고 하는 이 접두사가 무슨 의미냐면 함께라는 의미인데 우리 영어 단어에 보면은 앞에 SYM 혹은 SYN 이런 말이 붙으면 함께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함께. 그런데 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앞에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셨다. 순 에게이로라고 하는, 에게이로라는 말이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할 때에 이것은 바로 하늘 위에서 앉히신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영혼의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혼이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적으로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으로서 혹 또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와 결합된 우리가 이와 같이 영혼의 구원, 육체의 부활, 또 영원한 하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실체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인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예수와 결합된 삶. 그것이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동력이에요. 항상 마지막 열쇠는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를 살려내는 유일한 열쇠 키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7절로 가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를 이렇게 과거의 삶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우리의 구원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을 더 확장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또 오는 여러 세대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절차들, 이전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삶을 내 당대뿐 아니라 내 자손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확대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과거의 삶으로부터 용기 있게 탈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시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